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풍요함과 풍성함과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야고보는 예수를 자랑으로 삼고 사는 자는 예수가 그렇게 사셨듯이 결코 타인의 외모나 행색으로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않음을 말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면서도 믿음을 지켜온 그가 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한다면 현세에서의 부자이거나 신앙의 경력이 많은 이들보다 더 부유한 자가 될 것을 볼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 맥락 속에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차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8,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바로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얼굴에 묻은 것들, 몸에 묻은 것들을 씻고 또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것들을 닦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과 생각, 행실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고치듯 똑같이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죄 중에 야고보는 차별도 말씀이 잘못된 것임을 말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즉,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과 이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 나의 세속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도 잘못이다라고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법인 만큼 중요한 법이지만 내가 세속의 눈으로 차별하고 하대하는 것은 결코 이웃을 사랑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왜 나는 어떤 이는 사랑하고 있지만 또 어떤 이는 사랑하지 못하고 차별하고 있는가? 왜 그들을 하대하고 비천하게 생각하며 무시하게 되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믿고 받고 있는가? 내가 신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부류에 대해서는 아직도 무시하거나 하대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야고보는 그것이 범법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며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누군가는 사랑을 하고 누군가는 차별을 하고 있다면 그 마음에서부터 범법자라는 겁니다.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성을 띈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전심으로 지킬 것을, 끝까지 지킬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바라는 만큼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 내 고집, 내 아집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50%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99%도 없습니다. 0%이거나 100%입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의 마음 100%를 가지고 내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미숙하거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100%인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내 고집과 아집, 내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그가 하는 사랑은 결코 100%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만 지키는 것은 안 되고 오히려 반만 지키려는 것은 범법자가 하는 짓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해줍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말씀을 이용하려는 태도가 돼버리고 더 악하고 교활한 행태가 되고 맙니다. 그런 신뢰로 야고보는 십계명에서의 계명을 들어줍니다. 11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간음이든 살인이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간음을 하면서 살인하지 않았다고 그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신자가 거짓 증언을 하면서 살인하지 않았다고 그는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고 도둑질하면서 살인하지 않았다고 그가 여전히 참 신앙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않았다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자신을 위한 마음으로 자신이 지키고 싶은 계명만 지킨다는 것은 결국에는 범법자와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 멋대로 재단하는 것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동기와 생명력을 가지고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내 힘은 금세 바닥이 나고야 맙니다.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본래 악인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고 우리 심령에 사랑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본래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인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생명과 동기가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라는 속박에서 미움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타인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게 해준 복음을 가지고 야고보는 12절에 자유의 율법, 자유케 해주는 말씀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생명과 동기를 주는, 자유를 주는 법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닙니다.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예수의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의 나라의 법과 규칙이라는 자유의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법에 맞게끔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법을 거절한다면, 그래서 차별하고 제한된 사랑만 행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의 사랑의 시대, 예수의 사랑의 나라의 시민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심판과 정죄는 없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면 자신이 온전히 받아야 되는 심판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는 예수의 사랑의 시민과 같이 제한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어서 자유케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차별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예수 사랑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밖은 공의, 심판,
진리로 잣대를 나에게 들여대어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가는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고 뼈저린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심판을 당합니다. 우리의 삶에 낱낱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심판과 정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긍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죄를 다 홀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긍휼을 자랑하게 되고 그 긍휼이 너무 내 가슴에 심정에 벅차 그 생명과 동기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에서 이제 자유해져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기꺼이 사랑하게 되는 자유가 우리 안에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나 자신을 당연히 사랑하듯이 타인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해주신 또 그 타인도 구해주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타인을 차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차별하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을 다시금 들여다보고 점검하면서 내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가득해져서 미움과 갈등과 시기와 차별 속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명예롭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그 사랑으로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몸을 내가 너무나 당연히 사랑하듯이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대하고 차별했던 그 죄의 속박 속에서 이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나라 안에서 사랑의 시민으로서 풍성하고 풍요하고 자유로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